2024년 3월 24일, 3월 네 번째 주일, 2024년 종려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놓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수도 없이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상식입니다. 드리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통용되는 기독교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 말도 상식입니다.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1장 2절을 읽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본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죠? 그러면 뭔 저런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뻥들 하죠.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 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며요. 살아야 된다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며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한 사람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제가 우리 광주에서 제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홍성래 집사님 같은 집사님은 제 동영상을 지난주 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 최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땠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말씀을 조금은 서두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필리핀의 마닐라에 갔는데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죠. 제 친구 목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통화는 한 번, 두 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통화는 잠깐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뵙기는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부부간에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떤 갈등 속에 있었냐면 우리 목사 떼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보십시오. 뭐를 어쩐다고요? 목사 떼하는 거 아니야?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론 당연히 신학교도 하고 있죠. 신학교도 하고 계셨어요. 신학교 이런 거 우리 자격 없는 사람이다. 우리 자격이 없는 사람 같고, 그 다음 목사를 떼야 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어디까지 되냐면, 목사를 떼야 되고, 그 다음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하면서 목사를 기르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는 정직하신 분들이라 우리는 목사를 떼야 되고, 신학교도 그만하고, 그 다음에 목사 기른다고 하는 거, 이거 저한테 말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제가 가게 된 거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니까 통역을 수없이 하는데요. 제 통역 비우는데도 참 절묘하죠. 제가 19일, 20일, 21일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통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잠깐 좀 보자고 그러더니 스케줄을 보더라고. 여기서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일이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딱 그 시간만 통역이 비어 있다는 거야. 다른 때는 통역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만 딱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통역을 하시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면서 이랬대요. 지금 통역하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이제 또 다른 분 통역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분 통역하고, 또 다른 분 통역하고, 다른 분 통역하고, 그렇게 통역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통역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통역을 딱 하실 때,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구나. 이거다. 이렇게 확신이 들더랍니다. 확신이.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 떼하는 거 아니야?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셨던 겁니다. 목사로서 신학생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교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이런 것을 그 필리핀에 가서 강의를 했겠습니까? 아니,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아주 초보부터, 여러분 초보부터 할 거 아닙니까? 초보부터. 그런데 제 강의를 통역하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이 52번째다, 쉬운 두 번째면 여러분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매주 따져보면 1년 한 겁니다. 근데 계시록 1장 2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저보고 그러대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구약을 막 3개월, 4개월 이렇게 하니까요. 속으로 그랬대요. 저 최창식 목사는 구약밖에 모르는 목사 아니야? 율법밖에 모르는 목사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저를 판단을 했었대요. 제가 왜 이렇게 구약을 52주 동안 합니까? 구약은 기초다. 구약은 기초다. 어떤 분하고 지독하게 싸웠는데 저더러 이러더라고요. 율법 가르치지 마라. 율법이 뭔 줄을 몰라요. 율법이. 칠판을 좀 확대시켜줘 보세요. 필리핀 갔다 와서 우리 최영근 집사님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이게 정답이더라고. 목사님, 싸우지 마십시오. 어린애하고 싸우면 목사님이 집니다. 맞죠?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어른이 지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3년 이상 인내했거든요. 3년 이상. 모르니까 저렀는데 조금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기를 3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율법 가르치지 마라. 율법 말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이 뭔데 그래요? 아니,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 말하지 마라, 율법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랬죠. 제가 저한테 율법 가르치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한테 요구하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말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실 말하지 말고 거짓말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막 화를 박박 내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어지간히 그냥 좀 부족해도 마치려고 해요. 계시록 1장 2절을. 그리고 진도를 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저 최창식 목사는 율법밖에 모르는 목사 아니야? 3개월 이렇게 가도
계속 율법을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기독교가 기초가 안 돼 있다. 기초가. 그러더니 이제 제가 율법을 단단히 가르쳐 놓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맞구나. 그래서 저 목사님 저렇게 우리한테 했구나. 고백을 하던데요. 여러분,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자, 이제 이 세 군데는 반드시 신약 성경으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약을 이해하고 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끝장까지 구약을 다 이제 읽고 이해를 했으면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이 세 군데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 떠올리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 군데에서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봐서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신약. 저와 여러분의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대답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완전케 된 율법이다. 한 번 더요. 제 말이 틀리면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저 지독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저보고 뭐라고 말하라는 거면, 왜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냐? 아니, 나 참 미치고 펄쩍펄쩍 뛸 일인데 그 질문이 그렇게 싫은가 봐요. 싫었는가 봐요. 왜 싫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싫을까요? 모르는데. 그런데 목사는 몇 년 했어요? 40년을 넘게 했는데 몰라. 그런데 질문이 들어왔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러니까 막 뿔이 나는 거예요. 뿔이. 에?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그렇게 묻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묻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완전케 된 율법.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완전케 됐다는 말은 프레로 됐다. 프레로. 우리 예수님은 저 율법을 완전케, 바울은 굳게, 야고보는 온전케. 그런데 완전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진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건 복음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뭐가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지냐?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 그 다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진다. 그래서 여기 뭐를 해놨습니까? 플러스를 해놨습니다. 더하기. 자, 이건 구약이죠.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다 더해지죠. 뭐가 더해집니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면 니꼴, 어떤 거에다가 더했다. 뭐를, 어떤 또 특정한 것을 더했기 때문에 니꼴, 는 답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만 가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기 보십시오. 완전케 되어져서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진 이 신약을 뭐라고 말하느냐?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최영근 집사님 나한테, 목사님, 싸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하고 싸우면 어른이 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하고 왜 싸우십니까? 전 67인데, 예? 이제 근 80된 애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마라. 율법 가르쳐야 돼. 율법 가르치지 마라.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 뭔데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가르치지 마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뭐 지키려 합니까?
뭐 지켜야 하시겠어요? 어? 그냥 성경만 들고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까?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자,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는 지금 선악과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고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린 선악과가 이건 구약의 선악과인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도 선악과가 똑바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뭐라고요? 신약에 선악과가 있다고요. 아담 하와에게 준 선악과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악과가 있다고요. 저 선악과가요. 여기 보십시오. 푸레로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지면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고요. 그 신약의 선악과가 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기 써놨죠? 여러분, 뭔 말도 안 되는 제 친구 김요한 목사가 있는데 이 김요한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뭔 이런 이단 대장들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이단 대장들만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공부했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건 뭐 생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도 없고 그런데 저 최창식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 설교를 다운을 다 받아가지고 한 편 설교를 5번도 들었답니다. 5번. 설교 한 편을 5번도 공부를 했대요. 왜?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거 뭐 못 알아듣겠더래. 그러니까 5번을 공부하니까 아하 이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래. 그런데 이단 대장들만 모아놓고 어디서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받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더라는 거죠.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어떻게 됐냐면 친구가 됐죠. 이번 필리핀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 부부도요. 지금 말씀드린 김요한 목사님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김요한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 한 첫 시간 강의 때부터 이거다! 이거구나! 우리 목사 떼야 돼. 얼마나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목사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끼리.
뭔지는 모르겠어.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 다음,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야.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하면 통역을 해주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이제 부부가 여보, 우리 목사 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갔다고요? 신학교를 접는 단계.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접고 그러던 차에 최창식 목사가 온 거예요. 강의를 딱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이거다! 이거구나! 저한테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목사님 전 세계로 가실 것 없습니다. 그냥 여기만 오시면, 우리 센터만 오시면 내가 베트남에서, 미얀마에서, 캄보디아에서 목사님 앞에 앉혀 놓겠습니다. 여기 우리 센터에만 오시면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 목사님 앞에 앉혀놓겠습니다. 그러더니 저하고 이제 헤어져서 저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 오니까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내 핸드폰이 터졌는데 까똑 자꾸 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수석하면서 뭔 까똑이 오나 이렇게 봤더니 1년 동안 제가 강의해야 할 날짜를요 확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 1년 12번치를 싹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주일 밤부터 저녁까지. 네? 참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나는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데 가르쳐 주십시오. 자, 선악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선악과를 여러분 읽어드릴 것인데 너무 길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다고요. 네? 여기 답은 써놓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선악과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프레로 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구약의 선악과가 프레로 되어지면 그 프레로 되어진 구약의 선악과를 신약의 선악과라고 한다. 신약의 선악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그 신약의 선악과는 뭐냐? 여러분, 제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요, 성경 한 권입니다. 이해하실 분 계세요? 지금 기독교의 지력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부분 계십니까? 신약의 선악과를 읽어드릴 것인데 우리 집사님에게 자율권을 드려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읽어는 드리는데 생략하는 부분을 많이 생략하면서 마태복음 분명하게는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는 분명하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하게 되는데 7장 12절까지다. 이건 이해하셔야죠.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생략할지는 나는 몰라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집사님 편하신 대로 읽어드릴 것인데, 우리 집사님은 지금 자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7장 12절까지를 정확하게 읽어드릴 것인데 생략하는 부분이 있다.
기억하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읽어드렸죠.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이게 정말 저게 성경이냐 아니냐 이거에 상관없이 돌맞을 소리입니다. 무슨 신약의 선악과가 있어요. 에? 아담 하와가 따먹어버렸는데 무슨 신약의 선악과. 이만큼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아니 필리핀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 강의에 오셨어요. 이분은 필리핀에서 이제 아주 이사 오셔서 사시려고 집을 알아보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다 마치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차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가 그 선교사님 부부를 식사 대접을 이제 마지막 점심이니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식당 좀 괜찮으시면 그 괜찮은 식당으로 좀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내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좋은 카페에 가서 차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러 갔어요. 이 목사님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목사 은퇴한 분이라니까요. 나들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당신 최창식 목사 당신하고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다른 게 있던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라는 거면 당신은 성경밖에 모르더라. 당신은 성경밖에 모르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이분이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엄청난 자원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했어.
그 공무원으로 은퇴하셨고 사모님도 공직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한 달에요 두 분이 연금 타는 죽을 때까지 타는 연금이요 500만 원이랍니다. 500만 원. 그런데 다른데 지금 선교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번 나한테 그랬거든. 정말 최 목사님 그 성경 그거에 대해서는 부럽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저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언약 그랬습니다. 자, 이 언약을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약은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요 더해진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시죠? 프레로 된다.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진다. 저 언약이 프레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로 되면 구약에서는 언약인데 저 구약의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 율법이 뭔지도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구약은 율법부터 합시다. 율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더러 율법 말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으면요, 저 여러분은 지킬 것이 없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돌이 저한테 날라들겠습니다마는 율법 지키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성경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로마서 1장 1, 2, 3, 4, 5, 6 로마서 1장 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끝에 믿음이 세 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지 한번 성경을 보고 말해야 되겠다. 로마서 1장 10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믿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세 번째 믿음.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수많은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밖에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이 율법이 없어졌냐? 폐지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폐지지 않는다고? 폐지기는커녕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케 된다.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다. 이 율법이 프레로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케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완전케 되면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보십시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고전 9장 21절.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미혹을 시킬 것입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 여호와의 도가 사라지느냐? 여호와의 도 호세아서 14장 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의인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하는지 호세아서 14장 9절 한번 읽어보라니까.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도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으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뭐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이렇네요. 여호와의 도가 풀에로 되면, 지금 풀에로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지면 저 여호와의 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도로 바뀐다? 하나님의 도. 마태복음 22장 16절만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고 읽어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복음이요.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우리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말씀이 복음인데,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주체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런 말 이해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명령과 규례입니다. 자, 너무 중요해서 여기는 우리 집사님을 수고로 시키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을 한 절 세 군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성경을 읽어드려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죠. 먼저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죠. 명령과 규례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명령과 규례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명령과 규례입니다. 28장 15절이라 그랬죠? 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30장 9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읽어봐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배운 일이 없지요. 미안합니다. 배운 일이 없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가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명령이나 규례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풀에로 하러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하고 보태고 채우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저 명령과 규례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 빌립보 단어가 순한 순서부터 여러분 기록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풀에로 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6 크게 해놓고 적은 일로 그리스도의 복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칠판에 기록 못하니까 보기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을 공부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물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참 죽을 지경이에요. 이 성경의 구조가 죽을 지경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밖에 안 해. 나머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거 가르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로 1장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무슨 복음? 예수의 복음. 이건 해야죠. 명령과 규례가, 저 명령과 규례가 풀에로 되면, 풀에로 된단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 알았죠? 완전케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 단어가 순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최창식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김요한 목사님이 한 편 설교를 5번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 하잖아요. 한 편 설교를, 내가 목사님 설교를 한 편을, 목사님이 목사 설교를 듣는데 5번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야 단어가 귀에 들어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복음의 장군이 돼가고 계시죠. 이해하셨어요? 할 게 아닌데 안 되면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지금 그냥 급히 계시록 1장 서론 1, 2, 3장 50 쉬운 2시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그냥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구하는 것도 다 제대로 말 안 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을 밝히 보시는,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떠져서 복음을 제대로 보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 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혈류관을 쓰게 하소서.